네, 셋째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기도회를 통해서는 한 해 동안 나누었던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라라는 큰 제목 하에 비유 중에 공통점이 무엇인가 찾고 그것을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와 이상한 요청을 하죠.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분배의 문제이죠.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유산은 장자가 두 몫을 받고 다른 아들들은 한 몫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짐작컨대 형제들 사이에 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장자 혹은 어떤 한 형제가 정해진 목 이상을 틀어진 채 나누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아주 시크한 답변이죠. 저는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전쟁이라는 숙제죠.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 사학자인 월 듀란트가 역사의 교훈에서 말하잖아요. 3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단 268년에 불과하다. 7.8%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배후에는 항상 인간의 이기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뭐냐? 분배라고 하는 숙제이죠. 이 분배 문제. 분배만 잘해도 세상이 아름다워질 텐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브레드 파레토가 말하잖아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전체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도 이미 끝났다고 보거든요. 예. 한 나라의 20%가 아니라 10%도 안 되는 사람이 그 나라의 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90%는 어떻게 남은 10% 가지고 서로 살기 위해 아웅다웅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는 자신의 이론을 다 말한 다음에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했느냐. 인간 사회의 역사는 귀족 계승의 역사이다.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 정말 소수의 귀족들에 의해서 세상이 재편집되는 자유평등 파괴 프랑스의 어떤 혁명의 중요한 슬로건이었는데 프랑스는 그랑제골 출신들을 통해서 이미 사회가 장악이 되어져 있죠. 결코 여러분 이 복지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복지 제도를 편집하고 그 복지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떤 이렇게 길들여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럽에서는 그게 바로 상류 사회에 있는 소수의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거든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회를 전복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평등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길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의 메카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지금 같은 거죠. 상여금이 보통 얼마가 지급되느냐? 300억 달러, 38조 정도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많겠죠. 한 45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30, 40조가 넘는 상여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그림을 산다는 거예요. 왜? 은행 금리보다 좋기 때문에. 일종의 재테크인 거죠. 우리나라 재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재벌은 아예 이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의 문명을 퇴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억 달러 정도 들어가는데요. 온난화 방지 80억 달러면 된대요. 영양실조 치료 190억 달러면 된대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49개국의 부채를 탕감하는 거 300억 달러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40조가 상여금으로 지불이 돼. 과연 이게 이성적인 또 합리적인 존재이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 이게 과연 존재할까? 이성의 소멸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의 말이 있잖아요. 분배의 문제도 여러분 이성의 소멸이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변질시키거든요. 송신대의 김문재 교수가 원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원죄라는 모호한 표현이 교리적으로 널리 쓰이지만 사실은 원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탐심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서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죄는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애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원죄이며 원죄의 가장 근본적인 결과는 관계 파괴입니다. 뭐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 명확하게 정돈해주고 있죠. 내 탐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 애야말로 원죄의 가장 근본적인 결과, 관계를 파괴한다. 자, 분배의 문제를 거론하고 나온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분배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소유의 집착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소유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 소유욕이 해결되지 않고는 분배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마치 김근재 교수가 말한 것처럼 원죄의 가장 큰 결과는 관계 파괴인데 죄는 홀로 있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관계의 파괴이다. 죄가 뭐냐? 관계를 파괴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탐심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아주 핵심적인 모습인 거죠. 탐심은 관계를 파괴시켜. 성경에 나타난 부자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물론 비유들이지만 내 소출, 내 곳간, 내 곡식과 물건, 내 영혼 그리고 내가 즐기자. 즉 나를 강조하는 동안 이웃이 차지할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어. 타인에 대해. 크리스토스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 교부. 정말 훌륭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왜? 삶이 그랬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제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팔아가지고 병원을 짓고 자기에겐 대단히 엄격한 사람인데 타인에게는 항상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러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귀족 출신이에요, 사실은. 근데 엄마가 안두사야. 엄마의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어떤 폭넓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여성, 부드러운 리더십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남성은 뻑뻑하거든요. 팍팍해요, 남자들은. 팍팍하다 보니까 만나면 다툼이 벌어져. 물론 여성은 다툼이 없단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둘이 같이 공존해야 그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 이 안두사가 아들에게 이상적인 친구에 대한 글을 남기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친구를 갖는다는 건 또 다른 자아를 갖는 거야. 그것은 일치고 조화야. 너는 열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을 발견할 거야. 그리고 하나 속에서 열 사람을 발견할 거야. 결핍을 경험해 보았니? 황량함을 느끼지 않을 거야. 누구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위대한 분야, 즉 남은 아홉 사람들에게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분야가 보호를 받을 거야. 작은 부분이 채워질 거야. 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엄마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타인에 대한 진정한 동료의식, 가족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어려서부터 크리스토스톰이 엄마를 통해 교육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항상 동료의식과 가족의식을 가지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힘없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기 위해서 정말 크리스토스톰에게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그게 탐심의 문제였어. 아주 극단적인 단순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마태복음 20번째 설교에서 뭐라고 말해요? 탐심은 영혼의 눈병, 녹내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은 녹내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흘러가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하세요. 여러 해 쓸 물건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를 기억하죠. 첫째는 부자는 소유의 순간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유는 여러분 순간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 네.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나의 생명을 사용한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나의 이 땅에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제한된 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내가 사용한다? 너무나 아까운 거죠. 진짜 부요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라.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이 뭐냐? 그것은 결국 다 무엇? 이웃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은사가 다양하게 소개되잖아요. 이 은사는 여러분 거저 주어야 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그 은사 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즉 공공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야. 복음은 여러분 이미 그 자체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음의 공공성.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하게 되는 거야. 이 안에 이미 여러분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기에 복음이 공공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자체로 복음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공공성, 동료의식,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내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값없이 값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값없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회가 진짜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가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우리의 삶이. 그랬을 때 이 세상은 여러분 진짜 분배의 문제 때문에 세상이 되게 어두워지거든요. 분배가 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건 탐심 때문인 거야. 소유의 문제. 특별히 소유욕의 문제야. 탐심은 영혼의 눈병이에요. 영혼의 눈병이 나면 여러분 세상을 바로 바라보지 못해. 이웃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0%의 사람이 90%의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나 가난해지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적인 파괴가 이루어 생태계가 정말 병들어가는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사실은 상여금을 1년에 연말에 상여금을 받는 사람이 2년, 3년 정도만 이제 그 상여금을 사회로 환원시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이 지구 전체계의 생태계가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일까요? 그죠? 이 세상의 소위 정말 몇십 조, 몇백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숨겨놓은 재산을 좀 세상에 환원시키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벌어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공공성을 잊지 않고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유 탐심의 문제를 먼저 근본적으로 치료받고 그죠?
그리고 정말 복음 안에 들어있는 공공성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